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루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라 애쓰셨지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만만치도 않고 또 어떤 분에게는 낯설기까지 한 우리의 삶의 연단이기도 한데 여기에서 열심히 잘하십시오. 견고해지셔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결코 뗄 수 없는 우리의 인격마저도 그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혀 살아가는 참된 제자의 혹은 정말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오늘도 기도하고 또 이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고백했던 시편 기자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씀이 빛이 되어 주시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육체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이날 저녁도 다시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모였으니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진리를 아는 기쁨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흐름, 이걸 좀 한번 볼 겁니다. 아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첫 해의 이야기들이 이런 식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자료들을 가지고 공생의 첫 해에 있었던 일들을 조금 보충해드리는,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조금 그렇게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데뷔하시고 처음 하셨던 공적 임무가 마귀와 대면해서 싸워 이기시는 일이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메시아적 소명 이해 혹은 예수님 메시아로서 사역하신다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간략하게 보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각조각 드리는 것 같아도 지금껏 들어오셨던 내용에 퍼즐을 자꾸 맞추어 나가시면 점점 더 풍성한 내용을 간직하고 또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말씀을 읽을까요?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먼저 예수님 메시아 되심의 문제를 제가 조금 보충해 드린다 그랬죠.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할 때 우리는 구약의 이 세 직분을 생각한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오실 예수님, 참되신 하나님의 종, 영원히 구원을 성취하실 하나님의 종 메시아를 구약에 있는 이 세 가지 직분 속에서 예표해 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이 세 직분에는 기름을 부어 표시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왕과 선지자, 제사장 있는데, 이 왕이라는 직무의 특성은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들을 대변하는데 주로 어떤 거였죠? 왕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원수, 대적 앞에 서는 거죠. 그래서 왕은 대적을 무찔러야 합니다. 백성을 대신해서 대적을 무찌르는 존재, 이게 왕이지요. 우리는 예수님 시험 받으시면서 이 부분들을 제가 충분히 설명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직무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때로는 빛의 말씀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사역들이 선지자에게는 있었지요. 책망도 하고요. 세 번째, 제사장은 뭡니까? 백성들의 죄를 품고
그러니까 백성들을 대신해서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대표해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대속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에 뭐랄까요, 이 용서하심을,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심을 구하는 존재가 제사장이죠. 자, 이렇게 설명하니까 예수님의 그 메시아적 공무가 이 안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마귀와 싸우시고, 예수님께서 주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지요. 그죠? 핵심적인 사역이었죠. 이 공생애 동안에.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 한 영원한 제사, 영단번의 제사를 완성하시죠.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면서 생각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먼저 팁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적 공무 수행하면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한다, 이런 관점을 많이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오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를 영접하는 자로 간주하시고, 주님이 그렇게 자기 백성을 나아가신다는 측면 말씀드렸는데, 또 이렇게 세 가지 조각을 다시 한번 더 퍼즐 속에 끼워 맞추시면 더 풍성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갈릴리로 올라가신 이야기를 봤죠. 그런데 그 모티브를 한번 보세요.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이렇게 했죠. 이게 하나의 모티브입니다. 기억하시고 들어가십시오. 오늘 여기 앞에 제가 줄을 쭉 이렇게 쳐놨는데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어떻게 나눌 건가? 우리는 지금 1월부터 12월까지 가는 달력이 익숙하니까, 여기가 만약에 예수님 공생애 첫 해 1월이라면 그 다음에 뭐 1월이 한 이 정도 된다? 그러면 여기 1월, 이 사이가 공생애 제 1년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성경에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찾기가 어려운데, 성경에는 마침 그 유대인들의 절기를 기준으로 해서 활동들이 많이 묘사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혹은 초막절, 이런 그 절기들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사역하신 일들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추적하면 쉽습니다. 예수님 첫 해의 유월절이, 보통 유월절이 지금 우리 부활절 시즌이거든요. 그죠?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거의 한 3월 내지 4월경이 안 되겠습니까? 유월절, 첫 해의 유월절부터 둘째 해의 유월절 기사, 혹은 그 사이에 있는 어떤 그 절기들, 이렇게 기준으로 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첫 해를 우리가 추적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달력으로 보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잘 안 맞지만 우리는 워낙 이게 익숙하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우리에게서는 훨씬 더 좀 뭐랄까요, 살갑게, 그 시즌에 조금 익숙하게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자, 보면 제일 먼저 참고로 생각해 볼 구절이 뭐냐면 요한복음 2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우리가 좀 익숙하다 싶은 느낌이 드는 곳이죠. 왜냐하면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어떤 내용이죠?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가나에서 예수님이 첫 표적을 행하신 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 바로 뒤가 여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나에서 첫 표적을 행하시고 얼마 안 돼서 6월절이다. 이걸 우리가 추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요 전에 일어났던 일, 우리가 알만한 일들을 한 번씩 여러분 생각해서 찾아봅시다. 예수님이 그러면 분명히 이 6월절 이전에 뭐가 있죠? 예수님 세례를 받으셨다. 어쨌든 공문은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직무가 시작이 됐으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고, 세례를 베푼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증언을 해 주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증언해 주는 것을 듣고
본래 요한의 제자 중에서 두 명이 예수님에게로 넘어갑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사도 요한과 안드레지요. 자, 그런데 안드레는 자기 형님이었던 베드로에게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 이래가지고 베드로도 합류하게 되죠. 3명. 그 이튿날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이렇게 부르시니까 빌립은 또 가서 누구를 데리고 와요? 예, 나다나엘을 데리고 왔다. 그래서 공생의 첫 해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이렇게 보면 이 5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5명이 기본적으로 공생의 첫 해에 예수님이 12사도를 부르시는 것은 공생의 제 2년의 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 5명이 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이렇게 보좌하기도 하고 사역하기도 하고 아마 베드로나 이런 사람 베드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부로서 근데 가장이니까 또 그렇게 잘 따라다니지 못했겠지요. 하여튼 이런 상황 속에서 5명의 따르는 자 혹은 제자들을 얻으셨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요 시즌 이전입니다. 어쨌든 요 상황 이전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물론 여기에 예수님이 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야기도 들어갈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가나의 첫 표적을 행하시고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십니까? 성전이 엉망이 되어 있으니까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다. 심하게 얘기하면 성전을 심판하시는 게 맞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런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죠. 이 성전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이 성전에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은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설해 주죠? 이 성전을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진정한 성전을 일으키리라. 성전의 참된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전이지요. 거룩한 곳이죠. 그러니까 건물로서의 성전이 값이 얼마냐, 사이즈가 얼마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래서 이미 성령이 임하여 계신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십니다. 그리고 이 몸은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드려지고 한 영원한 제사가 마쳐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전됨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이양이 되죠. 오순절 성령이 교회에 임하시는 것이 큰 표적이고 그 이후에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모르느냐. 참된 성전의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때에 말씀하시죠. 이런 건물에 매여서는 안 된다. 이게 예수님께서 그 첫 6월절까지 이렇게 사역하셨던 내용입니다. 조금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자,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러면 아까 그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어디로 갈릴리로 가셨다 이런 이야기 들었죠.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4장 1절 그리고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로 가시게 된 하나의 사건 속에는 이런 2개의 모티브를 성경은 지금 알려주고 있죠. 첫 번째 마태복음에서는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셨다.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요? 세례 베푸는 일이 요한보다 예수가 더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 그러니까 이 2가지를 하나로 합쳐보세요. 아마 이 중간에 언제쯤이겠지요? 언제쯤에
세례 요한이 잡히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그건 아시죠? 복음서 안에 내용이 나오니까 세례 요한이 사로잡혀서 어떤 정치적인 위협으로 간주돼서 세례 요한이 사로잡혔는데 요한의 핵심 사역이 세례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문이 흉흉한 소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야, 예수가 사실은 더 많이 세례를 줘.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지금 때가 아닌데도 주목을 받아서 어떤 갈등을 일으키실 소지가 분명하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나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쨌든 이 두 개의 모티브 때문에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예수님 주로 유대의 사역을 하셨다. 그죠? 유대 일대의 사역을 하셨다. 주로 가르치는 일을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언제쯤에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올라가셨는가? 그 부분은 여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했죠. 이게 수가성 여인 만났을 때거든요.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올라가시는데 그 길을 유대인들이 보통 잘 안 가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셨어요. 가시면서 이 수가성을 들렀는데 어쨌든 수가성 여인과의 에피소드는 우리가 잘 알고요. 그때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넉 달이 지나면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이 추수할 때로부터 넉 달 전에 주님이 유대로 올라가신 사실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 시기는 어떻게 추정하느냐? 추수 때가 언제인지를 알면 되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추수는 주로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이 뭐냐 하면 첫 번째 추수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에요. 그럼 이 초실절 시즌이 언제인지를 추적하면 되죠. 초실절은요, 여러분 6월절이 니산월 14일이거든요. 예수님 6월절 기준으로 봤죠. 그러니까 6월절 14일인데 6월절을 지나고 그 다음부터 무교절이 7일간 진행이 되는데요. 이 7일 중에 안식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보리추수가 시작이 되고 밀추수가 이어지고 그 밀추수까지 마치면 이 6월절에서부터 한 50일 정도 시즌이 됩니다. 그러면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와요. 자, 요 사이에 일어난 성경의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구약 성경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요 시즌에 일어났던 일이죠.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대충 추정이 되죠. 우리는 그 6월절이라는 게 우리들의 달력에서 언제쯤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여기를 6월절로 보면 여기가 3, 4월 정도 되죠. 3, 4월 정도 되면 여기서부터 4개월 전을 추적하면 되죠. 4개월 전 추적하면 약 10월 말에서 11월경 11월경 이때에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올라가셨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3, 4월경에 6월절에 유대 사역을 시작하셔서 11월까지 최소한 6개월 이상을 어떤 사역을 하셨나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예수님도 세례 베푸는 일을 하셨다. 아까 보았죠. 예수가 세례 더 많이 줘 하는 얘기 들었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 참고로 할 수 있는 게 요한복음 3장 22절인가요? 여기에서부터 쭉 이야기를 읽어보면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대화가 나옵니다. 선생님한테 세례받은 그 예수라는 친구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친구가 우리보다 세례를 더 많이 베풉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에게로 다 몰려갑니다. 이를 어떻게 하지요? 그때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러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유명한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 기간에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처럼 세례 베푸는 사역,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주로 예수님 공생의 첫 해의 사역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그러면서 예수님이 은근슬쩍 주목받을 형편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아직은 때가 아니므로 요 시즌쯤 돼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겠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맘때 올라가셨으니까 거의 우리로 치면 연말에 올라가신 겁니다. 그죠? 여기 올라가셔서 어떤 일이 있었나? 예수님 고향 나사렛에 가시죠. 나사렛에 가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자신이 그 메시아로 예언된 자이면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저 목수 아들 예수 아이가 우리가 지 어릴 때부터 어떻게 자랐는지를 다 아는데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기 어렵다. 예수님 거기서 끌려다가 절벽에서 심판받을 뻔했죠. 사람들에게. 근데 예수님 뿌리치고 나오셔서 그 길로 나사렛이라는 곳을 떠나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가버나움으로 가신 요 시점이 아마 우리로 치면 요 정도 안 됐겠습니까? 그냥 당장에 보따리 싸들고 갈 수는 없고 뭔가를 좀 정리하시고 뭐 그래야 하지 않겠어요? 그 집이. 그럴 것 같으면 한 공생의 둘째 해 시작될 때 우리식으로 1월경쯤 됐을 때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그렇게 가버나움으로 가신 일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바로 그곳에 한 새 생명의 빛, 계시의 빛,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임하신 사건을 그 갈릴리 일대에 빛이 임한 사건으로 마태는 묘사해 놓았다. 이제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첫 해의 사역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갈릴리 사역이라고 하는 공생의 둘째의 이야기들이 쭉 펼쳐져 나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감이 멀죠, 우리들에게. 제가 이거를 리마인드하고 정리하면서 지도를 가지고 한번 제가 짚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하나 띄웠습니다. 예수님 고향 나사렛, 그 유명한 가나, 여기죠. 예수님이 여기서 요맘때쯤에 언젠지는 몰라요. 어쨌든 6월절 전에 쭉 내려오셔서 이때 요한이 여기 이 요단강 강가를 아래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세례 베푸는 사역을 하셨는데 마침 여기 벳다바라라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 유대 광야죠. 이 유대 광야에서 40일을 지내시고 마귀와 싸우시고 예루살렘에 오셨을 테고 어쨌든 이 즈음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증언을 했을 것이며 이런 5명의 따르는 자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고향으로 올라가시죠.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예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 표적을 행하신 이후 6월절 시즌이 돼서 예루살렘에 내려가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요한과 함께 이 요단강 일대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아마 오가고 그러시지 않았겠어요? 이 일대에서 예수님이 요한과 거의 동역하다시피 하는 이런 사역들을 행하고 계시다가 어느 시점쯤에 요한이 아마 이 시점쯤 되겠죠. 요한이 사로잡혀서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고초를 당하기 시작하면서 불필요하게 예수님 자신이 노출되고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 요한과 한패가 아닌가 이런 오해들이 일어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자기의 소명을 이행하시기가 불편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마 이 수가성 사마리아 지경을 거쳐서 다시 고향으로 올라가셨을 것이다. 그래서 이 고향에서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시고 여기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이사 가신 일이 공생의 제 첫 해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스토리텔링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러면 예수님 공생의 제 첫 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겠다.
이런 감들이 조금 오시죠. 그런데 마태는 이것을 너무 간단하게 처리했죠. 요한이 잡혔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나서 예수님 갈릴리로 올라가셨다. 이렇게만 정리했는데 그 사이에 이런 내용들을 조금 끼워 넣어서 예수님 공생의 첫 해에는 저렇게 사역하시고 보내셨구나. 이걸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이렇게 스토리텔링 해드리는 데까지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마음에 맞추어서 이렇게 적용하시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죠.